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재앙과 재난이 더해지고 불법이 성하며 죄악이 관영한다 했지요. 또한 오늘 본문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성도들이 이미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서신서들을 통해 몇 차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했습니다. 거짓말은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우리 구세주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가리키는 교회나 종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심히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분별 잘 하셔서 여러분은 결단코 이런 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잘 가리키고 있는데도 얼마나 악하면, 또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악하면 아무나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를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곧 이단이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이걸 믿지 않는 자가 적 그리스도고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도에 자세히 나오고 또 어디 집회 가면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이신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고 구세주가 되실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믿고 육체로 오신 것을 다 인정하고 그 성령 다 믿고 성경이 참임을 믿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 데리러 오실 것도 믿고 심판이 있음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리키는 교회가 많아야 할 텐데 그리 못한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이단 보면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안 믿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참 신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셔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이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는 없다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 될 수 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삼위일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동원하여 그럴듯한 이단 사상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실패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통일교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구세주가 와야 하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여 풉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기사 표적 하나도 믿지 못하니 제가 기사와 표적을 베푼다고 하면 그 당연히 이상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몰몬경, 즉 몰몬교나 원리 강론, 통일교이 하는 성경 외의 경전을 만들어내고요. 몰몬경은 몰몬교에서 몰몬경이 나왔고 또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라는 성경 외에 또 경전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교단 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외에 여기 뭐 있나요? 없죠. 어떤 경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풀어서 나온 그런 뭐 요한일서 강해든 다 욥기든 이런 거지 성경 외에 또 경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괄하는 총회장이지 거기 이제 뭐라 그래요? 교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주는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머리이신 주님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안수 받을 때요. 머리 안수 받을 때, 머리 안수하는 건데 잘 못 봅니다만, 이런데 이렇게 손 얹고 하는 거는 많이 보는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육체일을 행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랑하고 육체를 행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안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가짜 복음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비롯하여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 구원의 도를 듣고 잘 이해하심으로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도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 세계어로 얼마나 많이 판매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르렀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 도에 의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도.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시면 절대로 미혹받거나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가령 누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 말이 구원의 도에 맞는지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미혹하는 말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안다 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했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상대가 듣지 않을 때는 계속 변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단과 변론하다 보면 오히려 미혹될 수가 있고요. 변론한다 해서 그가 아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이 맞습니다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미 사단에게 사주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단을 정확히 분별하여 경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닌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단하고 변론하고 하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초신자 때요. 초신자 때 이단하고 변론을 좀 해봤어요. 그 이제 통일고인가요? 여호와 저기 책자 뭐 또 나눠주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주 참 친절하대.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책도 막 주면서. 그래서 들었어요.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왔어요. 내가 이제 증거하는 거죠. 예수 증거하는 거.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래서 교회 나가게 됐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대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귀가 치료해 줬대요. 단번에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럼 당신이 말한 마귀는 선하고 좋은 일만 하네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치료해줘가지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고 교회 다니고 경배하게 하니까 마귀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네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싸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또 왔는데 또 다른 사람 2명을 더 대동하고 왔어요. 그들은 이 사람보다는 더 이제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뭐라고 했어. 그냥 귀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는 줬어요. 그래야 나도 말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저는 확실한 하나님의 체험과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하니까 진리를 모를 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분이 아무리 저를 흔들어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안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친절히 해줬어도 안 나타나요. 오히려 역으로 제가 전도할 뻔했어요. 진리를 확실히 알면 감히 어떻게 미혹하고 흔들립니까? 그러지만 변론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아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사소한 교리의 차이를 놓고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인데도 교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정죄하는 기준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가령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단어를 안 넣으니까 이단이고, 또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니까 그 교회는 이단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나 환상, 예언 등 은사가 나타나니까, 혹은 치료의 역사가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박수를 친다고, 단에서 특송할 때 무용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니시오키드라도 나오고 소고 치고 춤추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출애굽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를 그렇게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여섯개 처음에 났을 때 하여튼 무슨 거기 지게 이제 안양교단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왔는데 누가 찬양하면서도 기타를 치니까 그것도 이단이래요. 거룩한 단에서 어떻게 기타를 치냐. 그러면 천국 가서는 이 거룩하지 않네요, 천국은. 천군 천사월이 믿는 사람들 찬양하고 무용하고 일동하고 온갖 행복하게 보낼 건데 그건 거룩하지 않다고. 이거 참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해를 받는 교회들 중에는 실제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어지간한 문제는 귀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감기나 가벼운 질병만 들어도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가르치고 서로 귀신을 물리쳐 줍니다. 그러나 이는 귀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이단은 아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교리를 인정하는 교회들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성경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다면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정죄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단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리를 부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합니다. 즉 구원의 도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잘못 배우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원의 도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이단이 등장하여 잘못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요한일서 강의를 시작할 때 설명한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기승을 부린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삼일체를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부인했지요. 또 영혼과 육체는 별개이므로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으로 듣는 사람을 미혹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니 이들도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참고로 장차 7년 환란 중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는 좀 더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휴거된 뒤에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짐승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이지요. 여기서 짐승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통제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지금 얼마나 컴퓨터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이 짐승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연합정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 종종 짐승을 연합정부 혹은 연합정부의 머리된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의 수장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서도 교통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일반적인 의미의 거짓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종교의 수장이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미혹하지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그 구원받으신 도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7년 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서 설명하는 적그리스도보다 좁은 의미로 한정된 대상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계시록 강해를 통해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고요. 그럼 떠나면은 그 떠난 사람들 봐요. 왜 떠났는가? 사망 이런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결국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합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 될 수도 없죠. 우리에 속했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리도 없는 거고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거나 적 그리스도라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종교일 뿐이죠. 여러분 불교를 이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까? 물론 우리 영적인 이런 해석이 아닌 일반적인 해석은 종교가 다르면 다르다 이 말. 다르니까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우리 이단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단은 종교가 다르다고 그런 거 아니고 물론 다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우리 구세 주심을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이것과 이제 다르니까 이단인 거죠. 그러지만 특별히 하나님 예수 묻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단이다 그런 말 쓰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다를 뿐이지. 이단은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잘못된 교리로 빠져들어서 결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때도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인용하지요. 영지주의에 속하는 니골라당의 경우도 처음에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처음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의 하나로 선출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고 그 추종자들은 교회에서 배척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본문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기는 했지만 분리되어 나감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속했다면 나갈 리가 없죠. 더구나 배신하고 나갈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지요. 이단들은 정통적인 교회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분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분리해 나가는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됐습니다. 영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더 오래 듣기 원하고 금방 지나가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멘 못 하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 경청에 듣느라고 한마디 놓지 않고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멘 못 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버리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지요. 그러면서도 죄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옳다는 사실은 알기 때문에 양심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 지식으로 들어 아는데 양심이 조금이나 있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두려움도 있는 거고. 결국은 교회를 못 견디니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체 일을 행한 사람들, 사망 일을 육체를 행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하고 계속하다가 결국은 너무 말씀에 찔리고 괴로우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떠나요. 안 그런 사람은 이런 재단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할 것 같으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된다고 가르치는 설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는 죄도 못 버리는데 더군다나 죄 버리라고 가르치도 않는데 죄는 점점 쌓여질 텐데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뭐하러 그냥 그럼 또 교회는 가긴 가요. 지식으로 들어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아니까 그렇게라도 혹시라도 구원 받아볼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욱 빛으로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은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워낙 사랑이 많고 영혼 사랑함이 승하니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제발 죄악에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또 믿는 자는 반드시 죄악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성경에 저서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죄예요. 죄 버려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죄 버려라.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도 마찬가지. 죄 버려라. 죄 버려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기사 표적 권능 죄 버리라고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도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역사대로 길을 떠나야 하고 순교해야 하므로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하며 가르칠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진리에서 벗어난 말로 양떼를 미혹할 이리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없을 때도 그동안 가르친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산다면 애가 안 타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미워가는 자들이 많고 그냥 얼마나 참 애가 타며 이렇게 증거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거듭거듭 같은 죄를 범한다 해도 잘못했다고 회개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두려운 줄을 몰라요. 성령 한 번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근데 성경에 성령 소멸치 말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내가 진리 안에 못 살면 성령도 소멸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범죄를 사망이라는 죄를 짓고도 처음에 한두 번은 두렵지요. 그냥 점점 성령이 소멸될 거 아닙니까? 몇 번 지나면 이제 두려움도 없어져요. 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오죠. 뜨겁든가 차든가 미지근하지 말고 내쳐버린다. 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좀 많이 나와요. 옷을 더럽힌 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흐려버린다. 생명책 이름 흐려버리면 사망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걸 흐려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말했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성령을 한번 받으면 절대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너무 잘못 가르치니까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 이렇게 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에도. 구약에도 사망 이런 죄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 가증한 자다.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죽임을 받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 선지자 대항하고 하던 이들 땅이 갈라지고 지옥 음부로 떨어지잖아요. 곳곳에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사망 이런 죄가 너무 자세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곳곳에 사망 이런 죄, 구원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자세하게 여러 군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짐을 회개하면 용서한다. 히브리서 10장 6장에는 현재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면 죄사함도 없다고 하는데 또 짐짓죄를 제거하면 용서가 없다, 용서의 기회가 없다. 분명히 곧 나오는데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죄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 또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 사망 이런 죄를 또 지었는데 또 용서, 또 지면 또 용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말하는 거지. 사망 이런 죄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며. 아무리 주여 부른다 해도 내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결국 버림받는다 또 있고 수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얼마나 양떼들을 소경을 인도해 지옥으로 가게 인도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욕을 쫓아 방탕하게 살고 심지어 주일조차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건 구약에만 있는 거고 신약에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될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혈의 공로를 멸시하는 것이요 사단이 기뻐 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말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사도 요한이 경계한 적그리도와 다를 바가 없지요. 성도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하여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성령도 받았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성육신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만으로 족하다,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참 험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다시 성령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습니까? 내 성전인데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전 삼고 있는데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진리가 없다. 진리가 생명이시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결단코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나오죠. 결단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게 믿는다, 사랑한다고 지금 죄를 짓대 그것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요. 그럼 결단코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그 입술에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참이 아니죠. 참이라면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녕 내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악을 버려나가는가? 내가 진정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야 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를 밝히 깨닫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신부 단장을 잘하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이단을 정확히 분별하여 경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닌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리를 부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단은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단들은 정통적인 교회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분리해 나갑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은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지요.